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로 비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어둠 속과 죽음 그늘에 앉아있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전부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께 합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첫 찬송, 찬송가 104장으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대변하는 찬송이고, 이어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두 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험한 세상 속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송아 또 두 곡을 이어서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그
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크게 다른 제목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정, 성탄절 예배, 파쇄식, 신년 예배 우리가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 일정처럼 될지 안 될지 또 방역 지침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방송 송출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는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 제목에 우리 고현지 자매의 아버님 항암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인정민 자매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산을 내년에 맞이하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숙 자매님이 이제 내년 5월에 출산이라고 우리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셋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셋째 아이는 딸이라고 합니다. 아들 둘 집에 셋째 딸을 주셨다고 합니다. 김진경 목사님은 아들 둘에 아니죠. 딸 둘에 아들을 주셨고 여기는 아들 둘에 딸을 주신 뭐 성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가족도 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 입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 보도 들으면서 이제 방역 패스 6인 뭐 등등 이런 얘기 들었지만 현재 그 교회 시설은 종교 시설은 이 방역 패스하고는 아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을 안 맞으면 교회를 못 온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명 제한이다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하러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이어서 그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둘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각자가 보내왔던 시간들을 정리해보는 가운데 언제나 중심에 서시어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시작도 함께 하셨듯 마무리 또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말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픈 말씀들과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역시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점점 새로운 불편함들이 생겨나고 있고 두려움 또한 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응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세상의 많은 욕심과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특권을 저희들의 권리인 것 마냥 저희의 의지로 사용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의로움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주제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창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 간구, 회개 등 그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간절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담하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을 이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근본적인 뜻을 말씀을 통해 잘 헤아려 올바른 기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감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힘드신 고동규 아버님, 윤정은님께 주님의 격려와 위로로 쓰임을 얻게 하시고 출산을 준비하시는 김미선 전도사님과 한숙 자매님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 과정에 있는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하지만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네팔과 북한을 기억하시어 불안한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어 저희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이 은혜로움이 되게 해주소서. 원하옵건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적 필요가 아닌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바치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사정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뢰로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본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처절한 회개의 시를 통해서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 정신을 또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날 당일날은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예배, 성탄 예배로 드릴 예정이고요. 26일이 이제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파쇄식을 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이름은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이죠. 그러니까 파쇄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았던 많은 인간관계에서 맺었던 원한들을 또 용서로 풀고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은소로 넣어서 파쇄를 한 다음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그 취지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했던 것이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좀 돕기 위해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주제 설교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용서에 관한 주제로 설교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좀 파세식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불가피 회개 드리는 분들도 용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회개 제목 또 용서할 사람 적어서 예배 함께 드리면서 파세를 하면은 또 찢어버리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참회 시이죠. 회개에 대해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회개가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 본문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마다 되게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좀 설명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찬송을 불러라라고 되어 있는 표제라고 하는데 이 5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혼자라기보다도 이것이 이제 그룹으로 불렀던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황 설명이 좀 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 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아신 분들은 뭐 그냥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라고 써 있는 이 안에 많은 사건들이 그 상황적으로 들어가 있죠. 다윗은 전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전쟁에 익숙해져 가지고 부하들만 보내고 집에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옥상에 가서 이제 옥상에서 옆집에 목욕하는 어떤 처자를 봤는데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이 생겨서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한번 불장난으로 끝냈으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마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죄를 덮어버리고 고민하다가 방법 묘안을 찾았습니다.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것처럼 가정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아를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우직하고 충직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교회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편히 집에서 잘 수 없다 해서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자게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윗의 산통을 다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총사령과 모압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 위험한 곳에 보내고 그냥 싹 철수해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큰 상관이 없도록 어떻게 좀 계략적인 지시를 했죠. 결국 그런 계략에 의해서 우리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뭐도 짧게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라는 그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표제가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밧세바와 그런 간통을 한 사이에서 갖게 된 아기는 안타깝게도 이제 병을 얻게 됐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를 얻게 됐죠. 그 새로운 아이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되는 솔로몬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좀 지나가고 상처는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 그것도 요즘 같은 아주 사랑을 반려견인 것처럼 집에서 양이지만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 있는 많은 양인데 좀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을 강제로 그 양을 뺏어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나단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소리를 쳤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했던 그런 거겠죠.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날 파쇄식을 할 텐데 회개를 하자라고 할 때 이런저런 아유 나도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한 건 없지라고 하는 그런 회개 정도가 아니라 회개 정신이 뭔지를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우고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회개의 거리를 찾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20편 오늘 읽은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회개 정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설명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 또 다윗의 사건을 다 아는 사람들이 다윗이 만약에 저는 주님께만 범죄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좀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뻔뻔스러운 사람이구나. 자기가 지은 죄는 간음죄고 살인죄고 뭐 그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은 생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도 줬고 어떻게 나쁜 짓도 했고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 가장 그 본질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얘기시죠.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의 어떤 우리 마음의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 사람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이겠죠. 다윗이 소위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러 시편이나 그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마음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유혹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 것이죠. 눈이 어두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우리가 아는 간음죄라든지 살인죄라든지 또 뭐 다윗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손해를 끼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이것이 이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죄를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1절에 내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졌습니다. 자기 제목을 반역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반역이 자기가 왕인데 누가 반역을 이 말이 안 되는데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권, 그 주권을 내가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흔히 우리 정서로 표현한다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한 물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행동도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회개 정신 첫 번째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그 자리까지 내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진 반역죄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죽을 죄구나. 이런 그런 마음 자세로 내려가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 정신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 또한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하필 그날 바세바가 목욕하는 바람에, 하필 우리아가 답답하게 그냥 집에서 자지 않는 바람에, 하필 요압이 그것을 막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하고 상황과 핑계를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지죠. 자인이 죄인 그 자체, 자기는 죄덩어리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더 내려가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정신은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정신을 우리가 또 살펴본 것은 1절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걸 책임지는 건 좀 떳떳한 멋있는 일 같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진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거기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또 하나님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다윗의 자세처럼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더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크신 긍휼을 겁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로 우리 많이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난 다음에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측근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였는데 베드로는 그 대신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매달리며 구하고 그랬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 정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더 호소를 한다. 도망치거나 스스로 책임지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회개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잘못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졌다 차원이 아니라 난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를 인정했을 때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책임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역시 다윗은 믿음이 좋다. 참 다윗이 정말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렇게 처절히 깨닫고 이렇게 통렬하게 고백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의 이 시편을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맞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에 어두웠던 그 다윗의 양심이 눈이 떠진 그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회개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대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늘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늘 핑계를 대고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일 때 그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그때 우리 눈이 열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멋진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주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말씀드린 것보다도 기도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선하시게 정말 열심히 잘 사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열고 파쇄식이 있다는데 또 회개와 용서를 위한 그 파쇄식이라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양심의 빛이 비춰져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또 새로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아 나가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양심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처를 맛보게 되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닫힌 미래, 내가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맛보게 되는 그것의 관문이 되는 그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의 세 가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무엇을 회개할까? 무엇을 회개할까? 그것은 정말 너무나 각자 처지와 각자가 다 다를 거니까 뭐 이거를 회개합시다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온 다윗처럼 뭐 우리가 끔찍한 죄, 구체죄 그런 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언급해보고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 시대 관련해서 혹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2년째 우리가 맞이하는데 혹시 이런 팬데믹이라는 감염병 또 여기에 관련된 고통과 죽음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는 않았나. 우리 마음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현실 피부에 와닿는 이런 질병 또 여기에 연결되는 죽음이라는 이슈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했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죠. 대면 신앙생활, 뭐 대면이란 단어도 최근에 우리가 다 사용하게 된 그런 신조어가 됐는데 우리 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많이 제약이 왔습니다. 예배 참석도 좀 어려워지고 목장 모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삶 공부도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왔는데 혹시나 내 마음속에 아유 귀찮은데 올해 잘 됐다 힘든데 올해 좋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런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들이 이제 운영이 되었던 것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영성을 도우려는 방편으로 다 시행착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유 오히려 편하네 잘 됐네 라고 여러분을 좀 좋아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비춰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해서 직접 좀 피해를 많이 당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죠. 코로나의 피해와 불편을 하나도 겪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그런 걸 겪었는데 이런 피해와 불편을 겪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또 뭐 원망도 되고 또 화도 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지나친 도에 넘는 원망과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지는 않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바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2년이나 긴 기간 동안에 있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지나친 또 도에 지나친 어떤 것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삶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관련해서는 뭐 저는 이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좀 나름대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슈를 생각해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항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찔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큰 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라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100%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난 한 해 어땠던가? 내가 95%라면 5%가 부족한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저는 이거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또 한번 집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다른 건데 100%나 그렇게 했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당신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찔리는 것도 이런 거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니까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걱정과 염려, 불안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뺏긴 것은 아닌가. 제가 지나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걱정과 불안을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건강한 걱정과 염려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걱정과 염려, 불안에 빠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 역시 100% 자유로운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걸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서 그런 걱정과 불안에서 내가 좀 자유로웠나? 아니면 거기 많이 마음을 뺏겼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좀 단편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도록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 다 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화가 나는데 화 나는 것과 화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셨다는 이 말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또 돌이켜 봅니다. 계속해서 29절에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하라 하셨습니다. 나쁜 말,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말이겠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려면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랬나? 이거 역시 또 자유로운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비춰보고 또 이렇게 자신을 살펴야 되는 또 회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 안에서 슬플까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말한 것처럼 화를 내서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지 말아라 할 텐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또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있죠.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소리도 나고 소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와 함께 악의로 인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내는 것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 또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비춰놓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어쩌면 제일 필요한 게 서로 죄인들인데 다 죄인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다 죄인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실 텐데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한번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걸리는 거 없으시죠? 저는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이 회개라는 이슈를 생각하면 생각해볼수록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된 그 나의 본성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다. 그런 마음이.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그를 이번에 마음을 다짐했으니까 새해부터 잘해보겠지. 그게 잘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죄인인 것이죠. 깨닫는 것도 불가능한 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죄인. 그런 우리 앞에 성령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좀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취지죠.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나 또 한 주, 2주 더 있죠. 2주 동안에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마음속에 적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시고 파쇄를 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또 시작하는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한 죄라서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게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마땅하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어떤 것들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죽을 죄인들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거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도망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회개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해 주신 것입니다. 저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런 걸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면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도 그 움직임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 잠잠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성찰해보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어를 비춰보고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부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들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법도나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주님 그것을 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정말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또 묵히고 세월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밝혀주시고 빛을 밝혀주셔서 그것들이 조목조목 우리가 정말 주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가 축복이라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 회개를 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